오늘 사도행전 15장 저희가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의 말씀의 장면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어디냐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11절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올무를 씌우지 말고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결국 40일이 되는 때에 승천하시게 됐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했던 그 사역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하셨고 그 사명을 위임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흘러가게 되는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디로요? 마가의 다락방으로요.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던 사람을 통해서 그 회개의 목소리가요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교회가 힘을 내어서 앞으로 막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요,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게 되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인 것이죠. 이때 처음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이 1차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14장 이후에 이어지는 15장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에 와서 그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하나씩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최고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가 진행되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된 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탕탕탕 내리게 된 것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조금 더 자유로운 선교 여행,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어진 것이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요, 만약에 예루살렘 땅에만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만약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신기하게도 흐르는 강물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흘러왔고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흘러갔고,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흘러갔고요, 안디옥에서 터키 지역으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들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조금 더 특별하고 새롭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 막 불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YWAM 국제 책임자였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복음으로 불타는 마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사람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되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세상,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굉장히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불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불타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또한 남겼습니다. 예수님보다 스포츠를,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예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복음으로 불타는 마음, 처음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불길은 꺼져가고 식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하나씩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복음으로 불타는 우리의 마음은 더 뜨겁게 타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학벌, 학력, 가정,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는 세상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세상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학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정의 배경, 그리고 자기의 그 스펙, 그리고 집안, 그리고 종교적인 삶,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요,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야망 다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알고 봤더니 너무나 소중한 것, 너무나 값진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선구자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21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 중국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중국 내륙에 선교회를 만들고요. 53년간 중국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오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73세의 나이에 중국이라는 땅에서 소천하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정말 중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중국인의 옷을 입었고요,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인들의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정책은요 중국인들이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중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노력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복음으로 인한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 행동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생업의 현장, 직장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뜨거움 가지고 복음으로 불타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하나씩 생각이 날 때에 그것들 하나하나씩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것, 물론 중요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내 안에 주어진,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뜨거운 마음,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그 뜨거운 마음 우리 안에 가득 채워나가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복음으로 뜨겁게 불타는, 또한 이 뜨거운 불길을 세상으로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